오늘 시편 4편은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하면서 지어집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까지가 그 배경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특출한 독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외모로도 견줄자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이 뛰어난 건요, 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격 또한 아주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11년간이나 때를 기다리면서 빈틈없이 준비할 정도였습니다. 일머리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거사를 일으키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부터 훔친 사람이라고 사무엘하 1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압살롬은요,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고자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민심도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기막힌 상황에 마주친 이 다윗 왕은요, 황망하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을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기막힌 상황을 기억하면서 다윗은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숨에 빠졌다고 시편 40편 2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요, 시로서 자기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자기 심정을 토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편의 배경입니다.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랬습니다. 평범한 사람에게는요, 대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뭐 살면서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기분 나쁜 사람들이 혹 있긴 하지만요, 많은 대적이라 그렇게 할 만큼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견디고 이겨내는 하나잖아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언제든지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적대국들에 둘러싸인 그런 국가의 왕입니다. 잠시라도 경계를 게을리하면요, 나라 전체가 멸망의 위험에 빠질 만큼 사방이 대적들로 둘러싸인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많은 대적들보다 더 난처하게 만든 대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대적은요, 남도 아닌 자기 핏줄입니다. 자기 핏줄, 자기 아들이 대적이 되어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남의 백성이 아닌 자기 백성들이 원수가 돼가지고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적이라면 물리치면 되겠지만은 아들이야 싸울 수도 없잖아요. 물론 우리 속담에 자식이 부모 없다는 말도 있지만요, 너무나 곤란한 상태를 지금 적으로 마주치게 된 그런 상황 아닙니다. 자, 너무나 복잡한 그런 심경인데 괴로운 다윗을 더 비통하게 만든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나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저 다윗은 끝났다는 비웃음입니다. 단순한 조롱이 아니죠.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예 구원조차 받지 못한다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하나님마저 버린 사람이라는 절망의 소리를 남들에게서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남들이,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조롱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의 심정을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님께서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표상이었던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에 둘러싼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이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절망을 먼저 느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함께하며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할 사람이 도리어 반역의 기치를 높이 들고 비웃고 조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하는 어려움보다 위로받지 못하는 절망으로 인해서 더욱더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내게 일어난다. 어떡하겠습니까?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뭔가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가졌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절 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극단적인 외로움과 아픔 중에도 다윗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분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믿음의 결단과 응답을 미리 증거하고 있는데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랬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는데 자기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니. 다윗은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자기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극한 어려움과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도 자기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생명이 없는 자는요 절대 자기 목소리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저 남의 힘을 빌어 구하려고 귀신 들린 무당을 찾아 구설하지 않습니다. 우상과 귀신 섬기는 자는 전부 이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기 목소리가 도무지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자도 자기 목소리로 구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지 자기 목소리 기도하지 못합니다. 생명 없는 종교가 이것들을 조장하는 것. 그리고 복음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도 기도에 자기 목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계산하고 낙심하다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불신한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자, 그러나 복음 생명을 가진 자는요 자기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하인을 둔 이방인 백부장은요 자기 목소리로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구합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복음 능력을 아는 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목소리를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자, 비록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만 자기 목소리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겉옷에 손을 대자마자 주님의 능력이 그 여자의 병을 낫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 여자가 내민 믿음의 손이 자기 목소리였습니다. 복음이 모든 것임을 누리는 자는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자기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직 복음 하나의 생명은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빌립보의 지하 감옥에서도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광풍이 온 저 바다 한가운데서도 자기 목소리를 기도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자기 목소리만의 기도는요 광풍의 그 엄청난 위력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했잖아요. 자기 목소리로 부르짖는 바울에게 빌립보 감옥과 바다 가운데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 목소리로 기도하는 이 바울 사도의 기도를요 감옥도 풍랑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복음 생명 가진 자,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 복음이 모든 것을 영적 비밀을 누리는 자는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는 기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목소리로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응답은요, 그의 성산에서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러기에 보좌의 축복이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고 땅끝까지 전달되는 빛의 응답인 것입니다. 결국에 나의 목소리 부르짖는 기도는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으로, 영원한 유산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은요, 자기 목소리를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받은 응답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나라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대적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편안히 누워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진친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만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를요 73편이나 성경 시편으로 남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영원한 감동의 파도를 안기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시도다.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진 다윗이 자기 목소리로 부르짖어 받은 응답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자기의 대적뿐 아니죠. 세상의 숨은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7절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은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흑암 세력은 복음 막으려고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사단이 깔아놓은 12가지 함정과 얼못덫에 걸려가지고 허덕이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 세상 신인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세력이 만든 아주 사악한 작품들에 물들어 있습니다. 종교 프로그램이나 명상과 적신운동과 온갖 귀신 문화에 쏘아가서 제발로 저주와 재앙 속으로 걸어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건요, 교회마저도 복음 생명, 복음 능력이 아닌 다른 복음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메시지와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복도 합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건요, 한국 교회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걸 이상하게 여긴다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를 버리고 거짓되고 틀린 것으로 세상을 구할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의 어떤 큰 교회 목사는요,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 믿어 구원받을 거 기대하지 마라. 예수 믿어 착한 사람들 거 기대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나 사단의 메시지를 모든 걸 포용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생을 쏘게 가지고 하나님과 성경을 대적하는 현실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마저도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의 비밀을 몰라요.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아주 게을리 합니다. 이기적인 기복 신앙을 마치 성경적인 복음적 신앙으로 착각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 2375가 5천 종족을 향한 복음은 잃어버리고 오로지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에 자기 이익에만 지금 매달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자기가 당한 고난이 어려움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한 무리가 많은 대적이 아니라 진짜 많은 대적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과 사탄에게 장악된 세상과 세상에 물들어버린 교회가 더 크고 많은 대적임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자기가 싸워야 될 진짜 싸움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도 알았습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절대 가능한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나타나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이죠.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메시지로 가르치고 표적과 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치면서 다른 것들은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에 구하는 것이니 구하지 말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모아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미션으로 주셨습니다. 세상 임금과 세상신 사단이 장악한 237과 5천 종족과 그 후대를 구하는 기도를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라 요구하신 것입니다.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모든 악인의 이를 꺾으소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 재앙과 지옥, 사단과 운명의 세방과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하는 생명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진 자로 온 세상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서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을 만났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상에서 응답하신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어 응답하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서 237과 5천 종족과 땅 끝을 살리는 하나님 역사 센터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을 만났을 때라도 방황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패와 영광 피할 바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목소리로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생명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구하는 참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 오직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의 오래가는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